사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 창조주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독취하시네.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다시 한번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 다시 한번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독취하시네.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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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네,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그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고 광대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며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자. 오 주의 크신 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구나. 그 거룩한 하나님 속에서 찬양할지어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그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나갑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크신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허락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셔서 주의 크신 그 능력을 바라보며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주의 강대하심과 위대하신 능력을 바라보며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를 더욱 주님과 친밀한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나라와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하루빨리 잘 해결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멈춘 우리의 현장 예배가 다시금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함께 모여 드릴 수 있는 예배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업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학업의 자리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자리임을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고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날 가운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장하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의 찬양과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리된 메시지가 저희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된 은혜를 저희가 느끼고 깨달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말씀 함께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 민수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민수기는 백성을 계수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성경으로서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내부적 정비 그리고 영적 신앙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12정탐꾼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과 불신의 눈, 즉 신앙적인 관점과 비신앙적 관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간략하게 좀 요약해 드리자면요, 먼저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정탐할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죠.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모두 동일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움을 보았고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안악자손, 거인과도 같은 장수들도 보았습니다. 또 견고한 성읍들도 함께 보았죠. 40일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 중 10명은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보고합니다. 그 땅의 성읍은 너무 견고하고 또 그 땅의 원주민들이 너무 강해 보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엔 그 땅의 성읍과 민족이 약해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12명 모두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정탐했지만 이처럼 다른 결과가 나왔던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필터,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신앙의 필터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것이고요,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신앙의 필터 없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처럼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저번 주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저번 주 말씀의 제목이 가나안 땅의 정탐, 믿음의 눈과 불신의 눈이었다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놋뱀과 불뱀, 믿음의 눈과 불신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네, 나름 저번 주와 이어지는 시리즈물 같고 좋네요.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은 과연 어떠한 내용의 말씀인지,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과연 하나님의 어떠한 신앙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지를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의 배경부터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배경의 말씀이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먼저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이 끝난 후 지난주에 말씀이 끝난 다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동의는 곧 엄청난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모세, 심지어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죽이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했던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극대노, 정말 엄청난 분노를 보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시무시한 형벌을 내리시는데, 그 형벌은 바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를 떠돌게 된다라는 벌이었습니다. 목적지인 가나안 땅은 광야 2세대만 들어갈 수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광야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혹시 지나가다가 우리가 사용하거나 망가뜨린 게 있으면 다 보상하겠다라는 식으로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요 대차게 이를 거절합니다. 들어오는 즉시 너희를 적으로 간주해서 공격하겠다라는 답변을 보내게 되죠. 결국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 아니라 4절의 말씀처럼 에돔 땅을 우회해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돔 땅을 우회하던 중 에돔을 딱 바라보니까 이제 마음이 어떨까요? 네, 마음이 상합니다. 저 땅 가로질러 가면은 더 편하게, 더 빠르게 우리 갈 길 갈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왜 저 길로 가지 못하는가 하는 마음이 들면서 삔또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불편함은 곧 5절의 말씀처럼 원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원망합니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었느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 광야에서 우리가 먹고 있는 만나 맛대가리 하나도 없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이 원망이 과연 타당할까요? 물론 광야니까, 힘드니까, 더우니까, 배고프고 목마르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원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 이 불편함, 광야 생활의 어려움, 누가 만들어낸 결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모세 때문이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지만요, 실제로 이 모든 원흉은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가나안 땅을 폄하했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이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라고 말하지만요, 실제로 그들이 지금까지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보살핌이요, 하나님의 돌보심 덕분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원망은요 합당치 못합니다. 타당치 못해요. 마치 시험 하루 전 공부 1도 하지 않은 사람이 소환사의 협곡에서 믿음이야 믿음이야 우리 정글 뭐하냐 팀 차이 오지네를 외치던 그런 녀석들이 시험 문제를 딱 보더니 시험 문제 더럽게 어렵네 하면서 출제자를 원망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원망을 그저 듣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벌을 주시는데 그 벌의 내용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서 그들을 벌하십니다. 그런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하나님의 이 형벌이요, 사이다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조금 너무하다라고 느껴지시나요? 당연한 건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벌 받는 건 맞지만 좀 과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아마 전도사님을 포함해서요, 이스라엘 백성 잘못한 건 맞는데 그래도 좀 뱀은 좀 심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불순종하면 불뱀이 떨어진다? 네, 맞습니다. 물론 불뱀이 직접적으로 하늘에서 툭 하고 떨어져 우리를 물지는 않겠지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 불신앙에서 비롯된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죄의 결과가 사망, 즉 죽음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요, 즉각적인 죽음은 아닙니다. 죄를 짓는다고 해서, 예로 들어 도둑질을 한다고 해서요, 내가 남의 물건 훔치는 순간 윽 하면서 죽게 된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법률과도 같습니다. 예로 들어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는 법이 있다고 할 때, 이 법은 누군가가 사람을 죽이면 동시에 그 사람도 함께 죽게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 받게 될 형벌이 죽음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도 곧 이러한 맥락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선악과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역시도 선악과에 독 같은 게 들어있어서 먹는 순간 윽 하고 죽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먹게 될 때 받게 될 형벌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불순종의 죄이며, 죄의 싹은 무엇이다? 네,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불뱀이라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뱀에 물리는 사람은 죽게 됩니다. 마치 무엇과도 같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 오늘 말씀이 여기서 뚝 하고 끝났다면 우리는 오늘 예배 끝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난 이제 죽었다라고 절망에 빠져야 할 텐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길, 그 생명의 길, 그 방법이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먼저 놀라운 것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절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 즉 뱀을 우리 가운데 없애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방법은요, 뱀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뱀에 물린 자들을 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백성의 요구 그대로 뱀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 사건을 끝내셨다면 이미 뱀에 물린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뱀에 물린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심으로써 뱀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물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까지도 다시금 살 수 있는 생명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마치 바이러스의 문제가요, 단순히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됨으로써 사람들이 더 이상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바이러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신약의 예수님은 착하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오해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두 분 다 무섭고요, 두 분 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단지 구약의 초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데 그 초점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좀 엄하게 비춰지는 것 뿐이고요, 신약의 초점은 인류의 구원과 이방 민족의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좀 더 사랑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에 대해서는 분명 엄하시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선, 회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그 누구보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는 3대까지 이어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몇 대까지 이어진다고요? 1000대까지 이어진다. 하나님은요, 진노보다 사랑이 몇백 배는 더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생명의 방법은요, 불뱀을 만들어 그 뱀을 장대 위에 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대 위에 달린 불뱀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겁니다. 첫째로 왜 불뱀이었는가? 그리고 둘째로 왜 장대 위에 매달아야 했는가? 이 두 가지 질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해결해 봅시다. 왜 불뱀을 만들었을까요? 이 방법에 대해서 누군가는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강하게 금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였기 때문이죠. 자연을 재료로 무언가의 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처럼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끔찍하게 싫어하셨고요, 그렇게 금지시켰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을 때 사용되는 돌조차 세공을 금지하셨고, 단은 토단이라고 해서 멋지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흙을 쌓아 올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우상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막으셨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말씀에서는 불뱀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를 금하셨던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라고 하신다. 좀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이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는요,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불뱀은요,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불뱀은 우상이 아닙니까? 바로 불뱀은 신약시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불뱀을 노소로 만듭니다. 노새의 색깔 자체가 붉기 때문에 노소로 뱀의 형상을 만들면 그것이 곧 불뱀의 형상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불뱀과 모세가 만든 불뱀, 즉 놋뱀은요, 외관상으로는 똑같습니다. 둘 다 붉은 뱀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붉은 뱀일 뿐입니다. 그런데 두 뱀에는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냐? 바로 사람을 죽게 하는 불뱀 속에는 독이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놋뱀 속에는 독이 없다라는 차이입니다. 이 독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놋뱀은 겉으로 보기에 불뱀과 똑같지만 속에는 죄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사람을 살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는요, 사람의 모습과 동일하지만 그 안에는 죄가 없으며 사람을 살리는 방법으로는 장대에 매달리는 것처럼 어딘가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예표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놋뱀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인인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안에 죄가 없으신 분, 마치 독이 없는 놋뱀을 바라보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요, 이 놋뱀 사건을 통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의 답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놋뱀을요, 왜 장대 위에 매달아야 했을까? 전도사님은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유치부도 담당했고 초등부도 담당해 봤습니다. 네, 유치부에서 이제는 저를 통해 졸업한 친구도 있고 초등부에서 전도사님을 통해 졸업한 친구들도 지금 중고등부에 있죠. 두 부서에서요, 왜 장대에 매달아야 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많은 어린 친구들의 대답은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 네, 맞습니다. 훌륭합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장대에 매단 것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대 위에 매단 이유는요, 단지 이거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발 밑에 뱀 한 마리가 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독은 없습니다. 그냥 뱀이에요. 그러면 독은 없으니 물테면 물어봐라 하시면서 계속해서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설교고 나발이고 찬양이고 뭐고 일단 뱀의 위치부터 파악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뱀이 어디 있는지부터를 보게 되겠죠. 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어디를 바라볼 수밖에 없느냐? 뱀이 기어다니는 땅을 바라볼 수밖에는 없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장대에 매달린 놋뱀과 바닥을 기어다니며 사람을 물어 죽이는 불뱀은요, 동시에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놋뱀을 보기 위해서 불뱀을 포기해야 되고요, 불뱀을 보기 위해서 놋뱀 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광야에서 불뱀은요, 충분히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독이 있는 불뱀에게 물리는 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놋뱀을 보면 불뱀이 사라지고 내 안에 독이 사라져 생명을 구한다. 이 말이 상식적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들리십니까? 날 죽게 만드는 불뱀은요,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내 눈앞에 실존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말고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이 말씀을요, 누가 따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만이 따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만이 놋뱀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 역시 믿음의 눈, 불신의 눈, 믿음이 있는 자는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볼 것이요, 믿음이 없는 자는 땅을 기는 불뱀을 바라볼 수밖에는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앞서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서 훈련과 연단을 받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땅을 기는 불뱀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바라고 천국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생은요, 멍청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나이 때는 더 그렇죠.
주일 예배를 위해서 더 잘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고, 더 놀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고,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고, 친구들과 만날 수는 없네요. 코로나니까. 어쨌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귀한 주일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은요,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현실을 위해서 지금 날 공격하고 날 두렵게 하고 날 무는 불뱀을 보고 피하는 것이 더 지혜로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장대에 매달린 놋뱀이 아니라 땅을 기는 불뱀을 보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는 삶이 더 지혜로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뱀이 아니라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그러면 우리가 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앞서 언급했던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천국을 바라고 구원을 간구하며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을 불신의 눈으로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기어다니는 불뱀을 봅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떨게 만드는 불뱀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아라.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불뱀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내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 우리가 각자 다르게 가지고 있을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샬롬, 선상교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렸나요? 이어서 오늘과 또 Q&A를 같이 한번 볼 텐데, 오늘 Q&A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불뱀 형벌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은 누구만이 바라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두 개의 질문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 잘 드렸으면 답을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게 물론 Q&A를 잘 답을 했으면 좋겠지만, 혹시 모르는 친구들은 각자 분반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서 우리 서로 궁금한 점도 잘 해결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예배에 나올 때 이제 좀 두려움 없이 항상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매주 토요일마다 있는 준모임도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또 Q&A도 잘 하고 예배도 잘 드렸으면 좋겠네요.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 그거 놀라우신 그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